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이제 11월이 되면 항상 우리는 땡스기빙이 이제 11월 말쯤에 돌아오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에 하나님의 향하신 일들을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11월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과 매우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한 군절을 하나를 더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미국의 인사이드 에디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유명한 데보라 더빌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이 감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데보라라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조그마한 것도 감사하는 훈련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조그마한 것도 정말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입에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분들이 참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조그마한 일도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분이 이제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을 썼냐면 감사의 힘. 감사라는 것은 해보니까 정말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였어요. 감사는 삶을 이끄는 에너지였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감사하다는 이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바꿨다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모든 관계가 원만하게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장수한다는 것도 그가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삶의 감사는 긍정적이라는 것을 그는 발견했고 그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요.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22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제 12 제자를 부르셨고
이제 10장 후반절부터는 그 12제자를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은 충성해야 하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6절로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시고 12제자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다 부르시면서 다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파하여 가로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합당한 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거기서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고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말했어요. 근데 만약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셨어요. 지금까지는 그들에게 권능도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고 병든 자도 고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목소리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가는 것 같아서 고통이 있을 거고 고난이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경고하죠.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래요. 회당에 넘겨줄 거래요. 그리고 채찍질할 거래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40에서 하나 감한 매, 39대의 그 매를 수차례 맞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대를 때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40대는 사람의 모든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리게 돼 있어요. 근데 39대 맞으면 죽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매질을 당했어요. 채찍질 당했어요. 또 베드로도 잡혀서 죽을 뻔했죠.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죠.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아들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세워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때 당시에 치맛바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도 원하느냐 그랬어요. 원한다고 그랬죠. 그 야고보와 요한이 원한 것은 영광 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바로 그 야고보였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광 받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 편에 앉고 싶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끼리 서로 싸웠죠. 누가 먼저냐, 누가 으뜸이냐, 누가 높은 자냐. 서로 싸우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싸우는 건 사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광받게 해달라고 말했던 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죠. 그게 영광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요,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영광과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은요, 고난받는 거예요.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받을 거라는 거예요. 회당에 넘겨질 거고 채찍질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주부터 우린 이제 다시 전도위원회가 모일 겁니다. 우리가 한동안 전도위원회가 모여서 같이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다시 복음 전해야죠.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감당할 건데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예를 들면 마켓에 나가서 트랙을 주면서 복음 전도지를 주면 그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힐끗힐끗 쳐다보거나 마치 무슨 이상한 사람들 쳐다보지 쳐다볼 거예요. 또는 우리가 주는 그 전도지를 땅에 던져버릴 거예요. 아니면 욕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위에 아는 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받을 걸 결단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움 받을 거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받는 것 중에서 사실 육체적인 고난도 어려운 거지만 가장 어려운 거는 미움받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 받아보셨어요? 그런데 사실 미움이라는 것은요, 어떤 때는 그냥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나보다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면 또 밉기도 해요. 미움이라는 건 사람들 안에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미움을 받는 것은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아무도 미움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미움받는 것이 복음 때문이라면 여러분 괜찮아요. 복음 때문에 받는 미움 괜찮아요. 오늘 이 복음을 위해서 미움받는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있다고,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미움받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오늘 골로새에 있는 말씀 바울의 권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난은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골로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골로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장 15절로 17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왜요? 지금 이 골로새서 안에는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 안에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골로새 교회가 당시에 이단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변화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점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보면 여러분 기억이 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래서 몸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자기를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전혀 다른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살면 참 좋은데 복음과 함께 예전에 살았던 삶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어려움이 그런 어려움이에요. 아마 에바브라디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직접 골로새 교회를 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디도가 복음을 들고 골로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의 삶이 변화가 와야 되는데 변화가 오지 않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복음 때문에. 아니 복음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육체를 따릅니다. 겸손한 것 같은데 아니요. 자기를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든 에바브라디도를 보고 바울이 뭐라고 권면해 줬냐면 감사해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고난 옵니다. 복음 안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교회의 나쁜 거 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요, 변명이에요. 이유예요. 자기가 교회 안 가겠다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러더라. 근데 사실은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나 전도하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음이 증거하는데 어려워요? 영혼 구원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세요. 근데 그걸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방해를 받을 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게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3번이나 강조를 해요.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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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아직도 그들에게 온전히 증거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감사는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북한에 가셨다가 잡혀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셨던 그 이면수 목사님의 간증을 늘 생각을 해요. 그분은요, 억울하게 갇혔어요. 그 북한에 가서 자기가 도와준 금액만 해도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북한에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또 뭐 도움이 필요한가 보다. 그리고는 그냥 또 들어가셨어요. 왜 벌써 100여 차례 이상 북한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북한에서 오라 그러면 또 무슨 도움이 필요한가 보다. 그리고는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이면수 목사님을 계속 뒷조사를 했어요. 그러다 그분이 어느 날 어떤 집회에 가서 설교 중에 북한의 김일성은 이라고 하면서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꼬투리를 잡았어요. 그동안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구호 물자가 온 것이 굉장히 많은 돈이었어요. 몇 천만 불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설교한 여러분이 동영상 다 나가잖아요, 요즘은. 그 설교한 것 인터넷으로 다 북한에서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 그러면서 자기의 존엄, 그 김일성에 대한 말을 함부로 했다고.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잡았어요. 그리고는 그를 이제 노동교화소에 보냈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대요. 자기에게 검사가 만난 건 딱 5분이었대요.
그리고는 자기를 노동교화소로 보내는데 너무나 억울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잃어버리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감사였습니다. 너무 더운 날 이제 노동을 하는데 온몸이 다 그냥 땀으로 젖어버려서 2시간 일하고 30분 쉬는 동안 그 땀에 젖은 옷을 빨아서 말리고 또 다른 옷을 입고 또 다시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매일 반복됐대요. 한 번은 바람이 한 점도 없는 날 계곡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혼자 노동을 하는데 힘드니까 정말 바람 한 번만 불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하나님 바람 좀 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리 말을 하는데 그의 입술에서 바람 하는 그 순간 어디선가 갑자기 큰 대형 선풍기가 불어내는 바람 같은 바람이 확 불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 데서 바람이 불어올 곳이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람 좀 불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순간 정말로 바람이 대형 선풍기가 부는 그런 바람이 자기에게 불어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는 북한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은 그를 보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는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또 바람이 멎어집니다. 온몸은 땀으로 확 젖습니다. 순간 다시 그냥 자기 그냥 그 본성이죠. 본성적으로 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그 마음에 또 바 하는데 입에서 바자가 나오는 순간 또 어디선가 바람이 확 불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바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지금 나를 보고 계시구나. 지금 내가 이 북한에서 아무도 나를 지금 억울하게 갇혀서 캐나다로 가지도 못하고 소식도 못 전하고 이러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 순간 그의 입술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찬양했대요. 거기서 춤을 췄대요. 혼자서. 여러분, 감사하는 삶에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열쇠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왜요? 어려우니까. 골로새 교회 사역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에바브라디도는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대에 부딪힐 때,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만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세요. 또 기도할 때에도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기도는 주로 어떤 기도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복음 전에도 듣지도 않아요. 저들이 우리의 전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는 기도인데 타령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신세 타령하고 불평하고. 물론 그것이 기도가 아닌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감사로 바뀌어질 때 정말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하세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처량하게 앉아 있는데 그들은 그냥 앉아서 아이고 언제 나갈까?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매를 맞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 소리는 그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는 그 입술에서 찬양하면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기적이요?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죠. 찬양한 감사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찬양할 수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원망이 나올 뿐이죠.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그 순간에 그는 그 원망이 아닌 감사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 찬양은 감옥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는 열쇠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이런 역사 경험하지 못합니다. 감사할 때 모든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하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한 가지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지금 그의 앞에는 바울 같은 경우는 매를 맞아야 했고 감옥에 갇혀야 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다음날 아침엔 이제 야고보처럼 죽게 되는 것이었고, 바울은 매를 맞았는데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에 내쫓아 버렸습니다. 성 밖에다 던져버렸어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두려울 때, 두려움이 올 때 감사하는 역사를 일으키면 하나님 그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보니까 요즘 찬양 사역자 중에 His will이라고 하는 His will,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영어죠. 그 사역을 하는 분이 간증을 하시는 계기가 여러 차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데 참 제 가슴에 찡하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 이분은 아버지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게 돼요.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기 원했어요.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는 유학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가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곡을 쓰는데 놀랍게 하나님 그 곡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그렇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오는 그 가운데 한 번은 그가 병원에 이제 갔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근데 보호자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물어봐요. 아니, 보호자가 없이 환자 본인이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는 경우는 난 처음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해달라고 해요. 장진숙이라는 작곡가예요. 그런데 그 수술을 받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왜냐하면 외롭고 몸은 아프고 아무도 자기 주위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돼요.
그는 그 순간 모든 고난이 감사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황을 우리 힘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없을 때 나는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 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놀랍게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이 감사 힘이라고 하는 그 글에 데보라 노빌이라는 분이 쓴 글에 이런 분이 바바라 프레딕슨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 힘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아주 미세한 것도 즐겁게 관찰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게 해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읽는다는 그 탈무드에도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빌 헬름 웰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과 권세와 부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지옥과 같고 감사가 없는 가정은 메마른 광야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있는 기업체 중에 파나소닉이라는 그 전자회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파나소닉을 창업한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은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유명한 사업가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자전거 부호에서 점원으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는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큰 기업을 거느린 그런 대기업의 총수가 되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기는 가난했고, 자기는 몸이 허약했고, 자기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성공 비결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했고,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스승으로 만들어서 배우는데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 같으면 나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나는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나는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조건에서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더 부지런히 일했고, 그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스승으로 생각했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변화가 오지만 똑같은 조건에서도 그걸 불평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 이 골로새서 교회에 주신 메시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도 있지만 고난도 겪어요.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감사예요.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하는지, 우리 기도가 감사가 많은지, 우리 기도가 혹 불평과 염려가 많은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만일 기도하면서 늘 했던 것이 불평과 염려였다면 오늘부터는 감사하는 기도를 하기로 결단하시고, 또 내 삶에서 불평할 조건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두려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닫힌 문도 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했던 것 있습니까? 원망했던 것 있습니까? 이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닫힌 문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두려움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고난도 이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혹이나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두려움 이제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이 감사가 되는 역사, 원망이 찬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